할아버지 고 양주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자, 이제 오늘 새벽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온갖 공주파 방송들이 그 시간이면 방송을 다 중지하고 다 잠자는 시간인데 방송을 다 해줬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그게 왜 그럴까? 또 전 세계가 가갖고 막 이게 비벼야 돼. 왜 그럴까? 거기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 군사력이 있어서 그래요. 돈과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그냥 다 굽식굽식 거려요. 왜 힘이 있느냐? 그 기축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 달러의 중심지라고 그래요. 달러는 옛날에는 1960년대까지는 달러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달러를 모아서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금화의 기축통화, 모든 세계의 기축통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이 뭐 그냥 막 파면 계속 나오나요? 금도 한계가 있고 금도 값에 변동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달러를 달러로 바꿔줘. 그리고 뭐야? 하나의 허상적인 금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달러를 많이 모았다고 부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달러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번에 뭐 계엄령 내리면서 국내에서는 알 수 없는 지폐들을 유통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미국이 그 달러가 기축통화였다가 그 기축통화의 대표적인 나라가 G7이라고 해요. G7. 세계에서 강대국 겹친 G7. G7이 전 세계의 70%의 유통 경제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근데 이 G7이 그 달러 기축통화의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점유하던 그 경제력이 한 40%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달러화를 기축통화를 하는 그 세상과 달리 브릭스라고 하는 경제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니까 20% 30%니까 이제 달러화를 기축통화를 하는 그러한 이 라인보다 그 라인에 거의 근접해 오거든. 근데 이 브릭스에서 보니까 제일 영향력 가진 게 뭐냐면 위안화야. 달러화는 뭐예요? 그야말로 자본주의 축적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쌓아야 돼. 근데 위안화는 뭐냐면 이게 사회주권에서 만든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나 잉여 가치 개념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원래 자급자족했던 나라인데 90% 이상. 근데 왜 이렇게 중국산 마늘, 중국산 배추 뭐 중국산을 자꾸 들여옵니까? 장사치들이 싸니까 싸게 갖고 들어와갖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다 어떻게든 말든 간에 그냥 싸게 갖고 오는 거야. 왜냐면 그게 사회주의 경제권이니까. 우리는 막 집 살려고 악착같이 그러잖아요. 걔는 집을 줘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국 자본주의 됐는데.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겔 36장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블록이 생겨. 옛날에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이 하나 있었을 때는 그냥 그저 애굽에 가갖고 굽신거리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두면 안 되겠거든. 하늘 백성들이 여기서 굽신거리면서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정주하겠건만 오늘 에스겔서 36장 17절 같은 데 보면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나와요. 이제 에스겔서 3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그 하나님이 들여놨건만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렸는데 근데 자기들의 여기다가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땅에 앉히려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대. 그 구약시대 때는 부정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음식도 부정한 게 있죠. 비닐이 없는 것이라든가 굽이가 나지지 않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월경하는 여인과는 동침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치 그걸로 비유를 해요.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근데 뭐냐면 이들이 한 짓이 또 18절에 나오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 뭐 어때서 주술하고 전 보는 게 뭐 어때서 우상을 한다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태양을 죽이시면서 지구가 돌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갖고 섬기는 거라. 태양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빛을 이 광합성하게 하고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낮에는 산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는데 그 태양신을 섬겨. 태양을 만든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것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이 약해. 근데 뭐냐면 오늘 이 에스겔 36장 보면은 난 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어요. 36장의 제목을 회복. 간단하게 회복.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또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제 특히 에돔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면은 2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뭐냐면 원수들이 이제 에돔 같은 데 가서 아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보고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아하 좋다 이거예요. 아하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해악 좋다. 이게 그 감각이요. 아하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좋다 막 그런 어떤 간단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감탄사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무슨 량 이제 깜빡깜빡한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일본 전함에서 일본 장군이요 씩 우는 게 있어요. 폴 싹 쏴대고 막 팍 하고 배가 떠니까 그거예요. 그거 아하라기. 히브리어 해악은 뭐냐면요. 전쟁을 하면서 남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씩 하면서 아유 좋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좋다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망하네 아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 거예요. 다시 너희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인데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계속 반복해요. 주여의 말씀입니다. 주여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주 희한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이 땅을 다시 얻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는 물질적 회복을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회복을 얘기해요. 뭡니까? 예수겔 36장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회복이 이 땅을 새롭게 하거나 물질을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조종하던 영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은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계속 있듯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라고 있잖아요. 응? 그 자유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기 때문에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냥 힘세면 남의 집 들어가고 다 뺏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사회적 계약을 하면 힘센 경찰 같은 리바이어던 같은 존재를 딱 부어.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해버려요. 그 약한 사람 막 괴롭히거나 하면 범죄하고 그러면은 통제를 해버려요.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하에 구약하에서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봐야 이게 안 되거든. 하나님 이름이 이미 더럽혀져서 율법을 갖고 이 사람들이 더럽혀놔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응? 그런 인간들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저놈 맞고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그 상태를 멸망으로 막 빠지면서 하나님 일까지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막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저 인간 말종이야 하고. 근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글 쓰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관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했는데 저런 인간도 못 바꿀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왜 회복시켰느냐?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뭐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던 유일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돼. 이것들을 그냥 하면 안 돼. 새한 거, 새 마음.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저기 이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옛날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거, 새용.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용서해 주신다 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자마자 약속한 영을 보내주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계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맨날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보혜사, 새 영을 너에게 준다고 유엘서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대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신비적 연합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스라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타락할 때 그거를 짱 칼뱅이 이런 얘기잖아요. 영어식으로 존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존 칼빈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타락할 때 전적 부패했다. 완전 부패한 거야. 뭐한 1% 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 부패한 거예요. 아, 인간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죠. 아니,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을 절망적으로 보는 게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을 우리가 왜 절망적으로 보죠?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이 땅은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머리를 써봐야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쓰레기장 만들어놨잖아요. 기후위기 만들었잖아요. 북극 비가 다 녹였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게 이 기후가 미쳐버린 거야. 그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막 도쿄협약이나 파리협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그냥 공인을 제일 많이 배출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최고 저택들이 막 다 불나고 난리 났잖아요. 왜 불길 못 잡잖아요? 시속 600km의 어마어마한 태풍이 허리케인이 몰려왔는데 원래 이 허리케인은요 비바람을 몰고 와야 되잖아. 근데 비는 안 물고 오고 바람만 분 거야. 그러니까 이 불길이 여기서 꺼봐야 이게 막 그냥 불이 확 바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캘리포니아를 아예 쓸어버리고 다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신 차리겠다. 그 기후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겠다. 우리가 그 큰형 나라니까. 트럼프가 그럴 것 같아? 아메리칸 퍼스트. 뭘 거기다 구신거리 지만 먹고 살겠다는 게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응? 거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천민자본주의지.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하면 그건 귀족 자본주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고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귀족 자식들이 제일 먼저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어? 아주 못된 나라는 저기 귀족 자식들부터 군대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게 아주 못된 나라들이야. 응? 보면 멀쩡한데 군대 면제 갔을 때. 응? 한 군대당 나도 군대 안 갔다 왔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신체 5급이라고 그랬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응? 그러니까 전적 은혜.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를 노력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넣어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때 역사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잖아요. 그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한 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지금 여기서 새 영이라고 나오죠. 아까 27절에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한 500년 지나고 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직 자기들 민족의 언어로만 그 하나님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제 아니야.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건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여기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써주지는 못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푸니마토스 하기오 푸니마토스 하기오 이거 뭐냐면 푸니마토스는 영이에요, 영. 근데 이 성령을 하면 뒤에 하기오가 붙으면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은 어떤 막 성부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튼간에 성자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 이제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3위의 하나님, 윗격이 세윗격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벌써 내다본 거예요. 500년 후의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뭐냐면 구속사적 미래에 대한 선언이 바로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명인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예언을 하고 번역하면서 뭐라면 예언을 마치 저쪽 미아리 앉아서 돗자리 깐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쓰겠냐고. 안 되죠. 응? 아니,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난 참 기가 막혀갖고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왔대. 막 불 받았다는 거야. 야, 불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불이 임하는 거야. 이 성령은 단회적인 거야. 단회적인 거. 한번 임하시 떠나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새롭게 받았대.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집회하는 걸 그대로 부르줄 줄 알았는데 성령을 던지더래. 받아 먹으라고. 그거 막 무슨 개새끼들 막 주인이 던지면 막 받아 먹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하면 집어 던지더래. 야구공이냐고. 미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미친 인간들이야. 그거는 푸닥거리야. 그거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구원할 수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냐.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야. 처지가. 죄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처지예요. 나 같은 거를. 내가 요즘에 영어 찬송 계속 영어 공부를 이제 저는 문화적으로 좀 해요. Amazing Grace. 찬양을 이제 하고 그러면은, 정말 이 한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이게 구체적인 게 있어요. 좀 쉬워. 영어가 영어 성경 더 쉽다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이. 한글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읽기도 참 부담스러워.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데 어떡하냐?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 그리고도 안 돼.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으로 가셨거든. 근데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프리마토스 하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여러분, 이게 물이 안 흘러가잖아요. 썩어버려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왜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냐면 대회들 같이 점심 먹고 국수 먹었어요. 그러면은 낮에 어떻게 하면 결석자들을 다 구역별로 가는 거야. 흩어져 구역별로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 쫙 흩어져 갖고 결석자들 다 돌보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주일 성수를 했어요. 성령이 그를 충만할 수밖에 없지. 나를 성령이 충만한 구조를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참 연합기관 가서 좀 들어보면 한국교회 난리가 아니에요. 애들도 다 없어지고. 우리도요, 청년부부터